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장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는 요구가 아니라 의탁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하는 것 또는 응답을 끌어내는 영적 도구로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믿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까? 이러면은 네 믿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보통 응답에 대한 그 도구, 영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짧은 고백은 뭐냐면 또 다른 믿음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태도,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저도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린다거나 또 뭐 제가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여전히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구하는 그런 기도가 거의 99.9%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또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는 요구가 아니라 의탁이다. 요구가 아니라 의탁이다. 이 메시지로 함께 한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나병은요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 13장 14장을 보시면 나병은 그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 의식적인 부정함, 어떤 제의적, 좀 더 쉽게 말해서 제사나 이런 종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정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단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병 환자는 율법상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영 안에서 살 수 없고요, 진영 밖에 쫓겨나거나 격리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거나 자기가 길을 가거나 아무튼 하다가 사람과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병은 이제 옮길 수 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입술로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게, 아니면 자기가 피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영적, 도덕적 부패의 상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절 하반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고백에는요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져본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보세요. 나병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불치병입니다. 완전하게 고침을 못 받아요.
자기도 알고 모든 그 같이 사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심지어 물론 이제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기는 하죠. 나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런데 거의 낫는 게 불가능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더라고요? 고칠 수 있다고. 주님만큼은, 예수님만큼은 고칠 수 있으십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느냐? 예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위탁입니다. 전적 위탁.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원하시면. 이것은요, 자기를 무조건 고쳐달라라는 이런 강요가 아닌 거죠. 예. 뭡니까? 의탁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독특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의탁하는 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태도는 언제 이렇게 드러나느냐면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또는 그게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을 때, 내가 자격이 있다.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거나 자격이 있을 때 보통 요청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내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 가운데 저를 내어 맡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죠?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요청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여기서 자기에게 사탄을 주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찌를 듯한 고통을 주셨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몇 번이나 이것을 간구했다는 겁니까? 요청했다는 겁니까? 3번씩이나. 물론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어떤 눈에 안 지렸다거나 겉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 흉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그래도 번듯해야, 우리도 뭐 물티슈를 받든가 뭔가를 건네주면 뭐 거절도 많이 하긴 하지만 받잖아요. 근데 행색이 엄청 막 이래 남루하거나 막 이래, 그러면은 어떨까요? 받으라 그러면 이거 부정하다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모습 가운데 불편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8절 보실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요청을 했다, 요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치유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또 어떡합니까? 땡깡 부립니까? 아니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막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요청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복해요. 받아들입니다.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3번이나 반복된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요청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위탁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고통을 제거해달라는 그 요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태도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그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유명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책도 많이 내셨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도
이렇게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생애 말년에 암투병으로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주님, 저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분명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치유를 간구를 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신뢰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오히려 내어 맡기는 의탁하는 태도를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여 원하시면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저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안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간구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게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제일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것, 이 용기, 이것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요구하고 요청하는 때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또 이런 기도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병 환자의 내어 맡김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여기서 주목할 한 말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노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듣는 것과 응답하는 것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 아십니까? 듣는 것과 응답하는 것 사이에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한 과정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선택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들으시고 선택하신 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다라는 부분을 항상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냥 늘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내가 선택한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시는데 내 신앙의 크기나 어떤 고백의 강도 막 부르짖어서 땡깡 부려서 40일 금식을 해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 믿음이 클수록 자신을 포기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서도 경청을 배웠는데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막 와 이러면서 막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금신상에 절할 것을 요구받죠. 근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 18절. 좀 길지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와, 대단한 배짱 아니 믿음이죠. 그렇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설령 자기들이 풀무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사실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처럼 젊어요. 우리 같으면은 야, 살아볼 인생이 좀 더 길지 않느냐, 그냥 한 번만 까딱하고 더 많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않아? 우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요, ATM 기계에서 돈을 뽑아내듯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무의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에요.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주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막 뭘 믿고 그렇게 달라고 그쵸? 주구장창 달라고 사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이 생각, 이 믿음이 결국에는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 맡길 줄 아는 의탁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주장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맡길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생각, 이 믿음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깨닫고 항상 의탁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은혜를 간구하는 의탁하는 믿음과 또 태도,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게 간청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훈련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훈련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의탁하는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수록 아버지 간청하고 또 요청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성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성숙하여지기를 하나님 더 성장하기를 그래서 주님 때로는 요구도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더 선하심을 믿고 의탁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결정이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며 정말 나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no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더 의지하며 의탁하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진실로 은혜를 의탁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